강남의 한 호젓한 일식집 방 안에는 적당한 긴장감과 들뜬 공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사시미와 도수가 높은 술들이 놓여 있었고, 평소 엄격하던 임원들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차기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이사회 주변에서 확실시된 직후였습니다.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이미 대세는 저를 향해 있었고, 함께한 이들은 앞다투어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25년 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입사했던 신입사원이 드디어 기업의 정점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축하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포기한 것들을 떠올리면 이 정도 보상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생일은커녕 부모님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일에 미쳐 살았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동료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정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게 성공은 곧 선이었고, 뒤처지는 자들은 무능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느껴지는 쾌감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결한 면류관처럼 보였습니다. 술 기운이 적당히 올랐을 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와 조용한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일 거라 짐작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가 전한 짧은 소식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저와 마지막까지 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던 박 전무가 조금 전 스스로 생애끈을 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보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전무는 저와 입사 동기로 출발해 20년 넘게 우정을 나누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직을 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제가 그의 경영 실수를 부각해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그가 지었던 망연자실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낸 것이 정당한 승리라고 믿었지만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제가 쌓아온 승리의 탑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무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재생하자 그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한 듯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야, 내정 소식 들었네.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오려고 참 많은 걸 버렸지.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우리 주변엔 사람의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너는 나처럼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사람의 온기를 잃기 전에 멈추길 바란다. 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괴물이 되지 말라는 그의 호소는 제가 외면해왔던 양심의 거울이었습니다. 사장 자리를 얻기 위해 제가 밟고 올라선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마음을 짓밟았고, 이제는 제 오랜 친구마저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화려한 일식집의 조명은 더 이상 찬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빛은 제가 저지른 추악한 자취들을 낱낱이 비추는 감시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 사업 계획과 권력 구도를 논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부재를 아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쓰러져야 내가 올라가는 이 비정한 생태계에서 동료의 마지막은 그저 처리해야 할 사고에 불과했습니다. 잔을 채우려는 손길을 거절하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장의 자리가 사실은 타인의 피와 눈물로 채워진 독잔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역겨워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지옥의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혐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사장이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낙상 문턱에 서 보니 그곳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박 전무의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기 전에 멈추라는 그 말이 마치 저를 향한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성공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자리가 사실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이었음을 깨닫고 느끼는 지독한 허무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사장 내정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들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쌓아온 25년의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독한 어둠이었습니다. 박 전무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저의 야망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괴물 같은 삶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박 전무의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괴물이 되지 마라.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저를 향한 마지막 긍휼이었습니다. 화려한 거실의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제가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았습니다. 사장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제 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저는 그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화려할 줄 알았던 날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밤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장례식장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면서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박 전무는 생전의 그 비정한 눈빛을 지우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를 마주하는 제 마음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 가시 돋쳐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내내 제 귀에는 박 전무가 남긴 마지막 음성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괴물이 되지 마라. 그 목소리는 화려한 조화를 뒤로하고 저를 심판하는 음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를 차기 사장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들의 경의가 사실은 언제든 칼날로 바뀔 수 있는 비릿한 권력의 냄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속삭이는 임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가 그렇게 가버려서 판이 아주 깔끔해졌다는 둥, 이제는 저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둥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언어를 쓰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대화들이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사장이라는 자리에 앉기 위해 박 전무의 실수를 부각하고 이사회에 은밀히 보고했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행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구토했습니다. 위장에서 올라오는 신물은 25년 동안 제가 삼켜왔던 세상의 오물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가족들의 환대를 뒤로하고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안의 공포는 비대해졌습니다. 저는 서재 구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캐빈이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부모님의 강권에 못 이겨 야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받았던 강도사 인허증이었습니다. 종이 끝이 누렇게 변한 그 인허증을 손에 쥐자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약했지만 테헤랄로의 빌딩 숲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에 매료되어 소명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돈과 명예가 보장된 대기업의 길이 니누에로 가는 길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처럼 느껴졌기에 낭설임 없이 올라탔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유능한 경영인으로 살며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가끔 죄책감이 들 때면 고향 시골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보낸 돈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재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만에 드리는 기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이렇게 부수십니까? 사장 자리까지 다 와서 이제야 누리려 하는데
왜 제 친구의 목숨을 담보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저는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며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박 전무의 끝은 하나님이 저라는 요나를 멈추기 위해 보내신 거대한 풍랑이었습니다. 제가 제 고집대로 다시스로 계속 항해했다면 저 역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괴물이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세밀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애절한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세운 성벽을 허물고 내가 돈으로 가리려 했던 그 무너진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보여주신 이미지는 화려한 사장실이 아니라 제가 매달 기부금을 보냈던 고향의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외면했던 소명의 현장이자 제가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강도사 인허증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 교계의 원칙상 25년의 공백이 있는 저는 목사 안수를 즉시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장이라는 권력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을 배우는 전도사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장 내정자라는 타이틀은 이제 제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를 옥죄는 금빛 수위와 같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테헤랄로의 마철루가 아니라 소외되고 병든 영혼들이 기다리는 그 시골의 낡은 교회당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당신의 요나였습니다. 박 전무 대신 제가 그 바다에 던져졌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려고 이토록 모진 풍랑을 예비하셨군요.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며 제 경영권과 야망을 하나님께 반납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고백이 끝나는 순간 며칠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지독한 두통과 구토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낯선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장 자리를 얻었을 때 느꼈던 고양된 흥분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에 잔잔한 수평선 같은 평화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도심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저 불빛들은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가시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자의 비겁한 평안보다는 순종하는 자의 고단한 평안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비난과 가족들의 통곡이 벌써 눈앞에 서냈습니다. 그러나 제 손에 쥐어진 이 낡은 인어증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장 취임 관련 서류들을 한 곳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어 니느웨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곳이 부패하고 무너진 곳일지라도 제 인생의 진짜 사장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제 남은 삶의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새벽빛이 서재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밤이 지나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자네 제정신으로 이러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이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님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대답에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책상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친구의 비보 때문에 감상에 젖은 모양인데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자네가 지금 이 문을 나가면 이 업계에서 자네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걸세. 그동안 누려온 모든 혜택, 인맥, 명예가 단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회장의 협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성체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명예가 사라진 자리에 생명의 무게가 느껴졌고 인맥이 끊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테헤랄로의 빌딩 숲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미쳤다. 태상의 언어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성경책의 촉감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취임식 날 입을 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서 있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사장 아버지를 자랑하느라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들뜬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회장실에서보다 더 지독한 통증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당신 왔어? 이거 봐. 이 드레스 어때?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아내의 환한 미소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표 냈어. 사장 안 하기로 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드레스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멈추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사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가 받은 응답과 박 전무의 메시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화려한 껍데기를 지금 벗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실신하듯 소파에 주저앉더니 이내 광기 어린 비명을 쏟아냈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그 고생을 해서 겨우 사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전도사라니. 우리가 누려온 이 집, 차, 명품들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바친 대가잖아. 아내의 절규는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빠가 가르쳤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는 건 죄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 가짜였다고요? 그럼 제가 아빠를 존경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은 뭐가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혜택이 사실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젖어버린 그들에게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겠다며 안방문을 걸어 잠갔고 아들은 제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저는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지독한 우상을 가족들에게 심어주었는지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가지와 신대원 시절의 노트들, 그리고 빛바랜 성경책을 챙겼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과 사장실의 안락한 의자를 포기하고 얻은 것은 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닫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어 니느웨로 가라고 떠밀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의 통곡과 비난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던 요나가 풍랑을 멈추기 위해 바다에 자신을 던졌을 때 느꼈을 법한 기묘한 평안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은 명징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세단 대신 며칠 전 미리 중고로 구해놓은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도심이 아니라 제가 돈으로 외면하려 했던 고향의 낡은 교회였습니다. 테헤랄로의 빌딩 숲을 빠져나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몰골이었지만 제 눈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정점에서 끌어내려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칠흑 같은 어둠이 앞길을 덮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홀로 떠나는 길은 지독하게 고독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자꾸만 백미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별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혹독한 수술임을 말입니다. 트럭의 덜덜거리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질 때마다 저는 나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사장 자리를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화려한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먼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의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고향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아늑한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느티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전도사로 내려온다기에 꽤나 요란한 행색을 기대했는지 짐칸에 낡은 가방 몇 개만 실린 제 트럭을 보며 그들은 실망 섞인 수군거림을 주고받았습니다. 환영보다는 경계와 계산이 앞선 그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이곳이 제가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한복판, 퇴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매캐한 흙먼지와 무언가 오래도록 방치되어 썩어가는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보냈던 거액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다면 이 건물은 적어도 마을의 자부심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흉측하게 드러난 나무 외벽은 비바람에 사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십자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가 교인들과의 갈등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 짐을 싸서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교회 마당엔 잡초만이 무성했습니다. 무거운 철제 문을 밀고 예배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단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쥐들이 갉아먹어 속장이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샌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번져 내려와 벽면의 칠을 흉하게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기부금의 흔적은커녕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지 않은 폐허의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달 송금했던 수백만 원의 돈이 이 건물의 못 하나 바꾸는데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후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장로라는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트럭을 훑어보더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삐딱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이 전도사로 온다기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차 꼬라지를 보니 형편이 영 아닌 모양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장로의 목소리에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보다는 뜯어낼 것이 없어진 대상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낸 보수 기부금이 대체 어디에 쓰였기에 건물이 이 모양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골 교회 사정을 모르는 소리 말라며 교인들 밥 사 먹이고 마을 경조사 챙기다 보니 남는 게 어딨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썼으니 공연한 참견 말하는 그의 뻔뻔한 태도 뒤에는 이 교회를 사유, 재산처럼 주물러온 오랜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도 영수증도 없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배당을 오가는 몇몇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새로 왔으니 마을 잔치를 언제 열 것이냐며 서울에서 좋은 선물이라도 들고 오지 않았느냐고 제 주머니 사정만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내야 할 도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내려온 저를 맞이한 것은 은혜로운 성전이 아니라 탐욕과 무질서가 가득한 영적 니느웨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버린 전임 목사 욕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전도사는 돈이라도 좀 넉넉히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골적인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악스러운 현실 앞에 저는 예배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번듯한 사장 자리를 버리고 제가 찾아온 곳이 고작 이런 무덤 같은 곳이었나 하는 지독한 회의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느냐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이 쥐가 갉아먹은 성경책에 머물렀습니다. 겉장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문득 이 폐허 같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성공만을 쫓았던 제 영혼의 주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생색내며 제 불순종을 가리려 했던 위선이 바로 이 썩어가는 목재들 속에 투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와 교인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니 이내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적막과 냄새, 그리고 텅 빈 사택뿐이었습니다. 사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방에는 전임자가 버리고 간 낡은 이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가방을 꼭 쥐고 어둠이 깔리는 방 안을 지켰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기업의 전무로 군림하며 거대 자본을 움직이던 저였지만 이 낡은 교회당 하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떨고 있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축배를 들던 서울의 호텔 방도 안락했던 서재도 아니었습니다. 제 직함만으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던 세상의 논리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 대신 지독한 침묵만을 주셨습니다. 사장이 아닌 전도사로서 대기업 임원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 폐허를 일궈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부패한 장로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제 돌아갈 배는 이미 파손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제 자존심과 오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이 썩은 나무 기둥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완악한 이들의 마음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공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이 난제를 앞에 두고 저는 비로소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한 이곳에서 요나처럼 방관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먼 지평선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빛 속에서 제가 가야 할 좁고 험한 길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마을 장로와 재직 셋을 교회 사무실로 소집했습니다. 대기업 전무 시절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습관대로 저는 그들 앞에 조작된 흔적이 역력한 재정 장부와 토지 대장을 내던졌습니다. 시골 교회라고 해서 법과 원칙이 예외일 수는 없으니 교회 명의의 토지 임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불투명한 지출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기업 경영에서 부실 조직을 도려낼 때 쓰던 서슬 퍼런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저는 이들을 교화해야 할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던 장로는 헛웃음을 지으며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 사장님이 큰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당신 회사가 아니라 우리 조상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라며 싸늘하게 베꼬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전임 목회자들이 왜 한 달을 못 버티고 떠났는지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끊긴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저는 이유 없이 강퇴당했고 교회 공지사항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사람들의 트랙터와 화물차가 이중으로 주차되어 제 차가 빠져나갈 길을 막았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마을 유지들의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신봉해왔던 시스템과 법적 대응은 이곳의 끈끈한 카르텔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 교회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저는 비로소 철저한 고립을 실감했습니다. 읍내의 수리업체 서너 곳에 연락했지만 하나같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가 지역 업체들에 미리 압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협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마을의 모든 농기계 수리와 설비 공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엄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사택방에서 패딩 점퍼를 껴입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사소한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저를 가두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얼음장 같은 예배당 강단 아래 엎드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돈과 지식을 써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겠다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기업 전직 전무로서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예배당 안에서 떨며 기도를 이어가던 중 문득 제 안에 추악한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영혼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망가진 교회를 제 식대로 멋지게 재건해 보임으로써 역시 나는 어디서든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박넝쿨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제 머리 위에 박넝쿨 그늘이 사라지자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냈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안위와 성과가 위협받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분노를 앞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패를 정죄했지만 정작 제 안에는 그들보다 더 지독한 성공 지상주의라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사장 자리를 포기한 결단조차 하나님께 생색내기 위한 훈장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수리하기 전에 세상 성공에 취해 썩어버린 제 심장을 먼저 수술하길 원하셨습니다. 제 유능함이 통하지 않는 이 밑바닥에서 비로소 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실력과 자본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했던 위선을 회개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사장실에서 휘두르던 권위는 이곳에서 무용지물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저와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여전히 예배당은 춥고 천장은 구멍난 채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그들을 정죄했던 제 태도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하나님의 사랑 없는 개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의 첫 단추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걸으며 저를 차갑게 외면하는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냉소는 여전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전과 다른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저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사장님은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저는 가장 낮은 전도사의 자리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꺾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길로 나섰습니다. 사장 시절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비서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화려한 응접실에서 대접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닫힌 문 앞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를 향해 냉소적이었던 마을 유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터폰 너머에서는 전도사님과 할 말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보았지만 육중한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당장 실무진을 시켜 압박을 가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제 무력함을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다른 성도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직함 하나만으로도 버선발로 뛰어나왔을 이들이었으나 이곳에서는 문전박대가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제가 대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커튼을 치며 기척을 죽였고 어떤 이는 마당에서 마주치자마자 바쁜 일이 있다며 긍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집에서는 제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며 전임자들처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서울에서 사장 소리를 들으며 군림하던 저에게 이런 무시와 냉대는 생소한 수모였습니다. 자존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박넝쿨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권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닫힌 문들을 마주하며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한 성도의 집을 지날 때였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제 손에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급히 쥐어주었습니다. 장로님 눈치가 보여서 집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며 따뜻한 캔 커피와 떡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마을 전체에 흐르는 묘한 통제와 눈치 보기의 기류 속에서도 누군가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득 없는 방문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그 작은 친절 하나를 붙잡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떠날 때까지 대문 틈으로 저를 지켜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이 마을에 뿌리 깊게 박힌 영적 어둠과 공포를 보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읍내 철물점에서 사온 공구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엉망이 된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할 때는 서류 한 장에 결제만 하면 수천 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이곳에서는 제 손으로 직접 못 하나를 박아야 했습니다. 튀어나온 못에 성도들의 옷이 걸리지 않도록 수백 번의 망치질을 이어갔고 녹슬어 삐걱거리는 문틀마다 기름을 쳤습니다. 망치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찧어 피가 맺히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 굳은 손으로 나사를 조이다가 살점이 까져 쓰라린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사장 시절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육체적 고통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낡은 장의자들의 수평을 맞추고 바닥에 틈새를 메웠습니다. 예배당 내부를 정리한 뒤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잡초들과 뒤엉킨 자네들이 성전의 입구를 흉측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낫을 들고 얼어붙은 땅 위를 덮은 넝쿨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진물이 장갑을 적셨고 차가운 흙먼지가 호흡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지시만 내리던 화이트 칼라의 손이 흙먼지로 뒤덮이고 상처 투성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안에 남은 오만을 씻어내려 했었습니다. 잡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성공주의의 잔재를 함께 뽑아냈습니다. 과거의 전무가 아닌 이름 없는 인부로서의 삶이 제 피부와 근육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무리하게 휘둘렀던 낫질과 망치질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 운동 부족이었던 몸은 급격하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입구에 방치된 큰 돌더미를 혼자 힘으로 옮기려 힘을 쓰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며 돌을 들어 올리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노랗게 변하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신경전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의 무리한 노동이 결국 육체적 붕괴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낡은 전신줄을 붙잡으려 했으나 손이 허공을 갈랐고 그 반동으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기업의 승리자로만 살아왔던 자존심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며 시야가 전멸하더니 저는 그대로 차가운 마당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식이 흐릿해졌고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낡은 낫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손을 잡고 있던 것은 낮에 저를 문전박대했던 장로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보다 그들의 투박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미안함이 더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읍내 병원까지 저를 업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제 눈을 피하며 전도사님이 이런 굳은 일까지 직접 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에서 편하게 사셨을 분이 이 낡은 교회 마당에서 잡초를 뽑다 쓰러진 모습에 자신들의 완악함이 무너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경상 곁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교회의 아픈 실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한 곳은 아니었다는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가난이 길어지고 마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절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전임 목회자들이 떠날 때마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누구도 믿지 못한 채 교회 재정을 마을 쌈짓돈처럼 쓰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그들의 고백은
처절한 자기 폭로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기부하는 사장은 원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목자는 원하지 않았기에 저를 그토록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나 골칫거리로만 보았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 그들의 손을 맞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사장인 줄 알고 여러분 위에 서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성공의 논리로 여러분의 아픔을 재단했던 제 오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진심 어린 사죄의 병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저는 25년 전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 중요한 계약을 위해 부모님의 위독 소식을 듣고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던 제 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짓밟았던 제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 시골까지 몰아넣으셔서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괴물 같은 성공주의를 완전히 도려내셨습니다. 사장의 명예보다 상처 입은 성도 한 명의 눈물을 닦아주는 전도사의 손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성도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로는 교회 명의로 된 토지 대장과 숨겨두었던 장부들을 가지고 와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지난날을 이제는 청산하고 싶다며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새로 세우고 싶다고 결단했습니다. 돈으로 산 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제 생에 그 어떤 경영 전략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실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의 죄를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전도사님이 사장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우리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얻어낼까 궁리하던 탐욕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영적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사장 전무라는 낡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주머니를 검사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지고 함께 울어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꺾인 마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좁은 병실에서 배웠습니다. 퇴원을 앞둔 마지막 밤, 성도들과 함께 병실에서 부른 찬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화려한 반주도 조명도 없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합쳐진 그 목소리는 하늘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폐허 같은 상황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임을 확신했습니다. 가난과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두었던 니느웨의 죄악들이 회개의 눈물로 씻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사장 자리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안의 오만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장로의 의심은 이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연단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은 이제 제 힘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성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사장 취임식 때보다 더 당당하고 평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비로소 열리고 있었습니다. 퇴원하여 교회로 돌아온 첫날, 제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철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예배당의 입구였습니다. 사택마당에는 전도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던 성도는 낡은 연장 가방을 메고 와 삐걱거리던 예배당 문틀을 소리 없이 고치고 있었고, 젊은 집사 부부는 집에서 가져온 진공 청소기와 걸레로 본당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요란하게 환영하는 대신 그저 땀을 닦으며 전도사님 이제 좀 괜찮으시냐고 담담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투박한 물음 속에서 저는 지시와 통제로 움직이던 기업의 조직 또한은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이름의 질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장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교회의 낡은 장부들을 전부 꺼내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로는 사택거실에 저와 마주 앉아 부끄러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마을 유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교회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주었던 계약서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게 집행되었던 선교비 명목의 영수증들을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제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굴렸던 지난 세월이 이제야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제 허락도 받기 전에 이미 관련자들을 만나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자산들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나 기업의 감사팀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신앙적 양심이 그를 움직인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교회의 행정적 자정은 곧 성도들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장악했던 몇몇 실세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를 예배당 바닥을 닦으며 털어놓았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험담을 했던 것을 사과했고, 누구는 어려운 형편을 외면했던 인색함을 회개했습니다. 사장 시절 제가 보아온 조직의 갈등 해결 방식은 보상이나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고백 한마디가 수년 묵은 원한을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질서라는 것이 결국 무릎을 꿇는 순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들의 눈물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배당의 하드웨어를 고치는 과정도 철저히 사랑의 법을 따랐습니다. 돈이 없어 업자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은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전기를 만질 줄 아는 성도는 퇴근 후 어두운 예배당의 낡은 배선을 교체했고, 미장이 경험이 있는 성도는 구멍난 벽면을 꼼꼼하게 메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의 곁에서 연장을 건네고 흙을 섞으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사장 전무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수종드는 종의 자세로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효율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다시 모인 성도들의 찬송 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의무감으로 부르던 메마른 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해방의 노래였습니다. 장로는 대표 기도 중에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음을, 가난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위선을 떨었음을 대중 앞에서 자복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기로에 화답하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저는 설교단에 서서 준비했던 화려한 논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가난한 들녘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손을 잡고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장실의 푹신한 가죽 의자에서 결제 서류를 넘길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교회 마당에 모여 앉아 집에서 가져온 소박한 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려 다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가진 이가 덜 가진 이를 챙기고 아픈 이의 안부를 묻는 풍경 속에서 저는 초대 교회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질서가 바로잡히니 교회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장의 찌꺼기를 털어냈습니다. 성공이라는 잣대로 이 교회를 재건하려 했던 제 계획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닌 성도들의 꺾인 마음을 통해 교회를 직접 재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맡긴 한 명의 전도사일 뿐이었습니다. 니느웨 같은 이 마을에 불어온 자정의 바람은 제 인생의 방향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의 화려한 조명보다 이 낡은 예배당의 정적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어느덧 교회의 행정은 투명해졌고 예배당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워진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에 서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깊은 평강을 얻습니다. 사장의 자존심은 무덤에 묻혔고 그 위에서 진정한 목자의 삶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마당에 낯선 엔진 소리가 들린 것은 주일 예배가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울에 두고 온 제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루한 제 작업복과 낡은 예배당 건물을 훑어보더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이 무덤 같은 곳에서 아빠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혼자 떠나온 가장의 무책임함을 탓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사택으로 향하는 대신 잠시 예배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치매 노인 성도 한 분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자기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가물가물해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자 노인은 초점 흐린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제 상처투성이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서울 가서 사장님 돼야 하는데 여기 붙잡아둬서 내가 미안해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빨리 금관 씌워주시고 서울 보내주세요.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지극한 애정과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아내를 보더니 누구냐고 묻지도 않은 채 전도사님 색시구나 아이고 참 곱다며 자기 주머니에서 포장지 안에 다 녹은 사탕 하나를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매일 밤 식구들 이름 부르면서 울길래 내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얼른 내려보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대. 아이고, 무서워. 우리 전도사님 속상한데. 착한 사람 울면 안 되는데. 금관 쓰고 얼른 가야 되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는 예배당 안을 정적 속에 가뒀습니다. 아내는 노인이 쥐어준 낡은 사탕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장 3호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매일 불안에 떨며 저를 옥죄었던 지난날이 이 치매의 노인의 순수함 앞에서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당신, 이제야 제 옷을 입은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당신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슬프고 기뻐. 아내의 통곡은 예배당의 낡은 벽을 타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는데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이 아빠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죽지 않기 위해 이 풍랑 속으로 먼저 뛰어든 거라고 말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뒤집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멈춰 세우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택방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마음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의 화려한 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 경쟁의 연속이었는지, 남편을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독을 품고 살았는지 자복했습니다. 아들 역시 아빠를 성공의 도구로만 여겼던 자신의 이기심을 회개했습니다. 가족의 질서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질서로 재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떠나와 겪었던 고독과 노동의 시간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무책임해 보였던 제 출발이 사실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책임이었음을 가족들은 비로소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나란히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지만 아내가 부르는 찬송가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청아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서툴게 성경책을 넘기며 아빠가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들을 유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과 단절의 벽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장의 권위로 명령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하늘 길을 걸어가는 영적 길잡이로서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에 놓이는 옆자리에서 박자를 놓치며 손뼉을 쳤지만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며칠 더 시골에 머물며 교회 청소를 돕고 성도들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고무장갑을 낀 아내의 얼굴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아들 역시 마을 청년들과 어울리며 교회의 낡은 행정 업무를 돕거나 컴퓨터를 정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렸던 풍요의 껍데기를 벗겨내니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울에서 온 전도사님의 가족들을 보며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전도사가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진실한 공동체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떠나는 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자신도 서울에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랑스럽다며 다음에 올 때는 친구들도 데려와서 이 평안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동역자를 얻었기에 제 니누의 사역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 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재건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예배당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사장실의 통유리에 비쳤던 모습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여 모시는 날, 예배당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모셔와야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까를 계산하며 서로를 감시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정갈하게 닦인 예배당 의자에 앉아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 서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기다리며 지난 몇 달간 이 폐허갔던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영 전략이나 리더십 강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자 기적이었습니다. 부임하신 목사님은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분의 겉모습이 아닌 그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목사님의 가방을 손수 받아들며 눈물로 환영했고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장 시절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환대였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질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사명이 비로소 완수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배하러 온 경영자가 아니라 무너진 예배의 통로를 닦으러 온 이름 없는 일꾼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곁에는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 역시 아빠가 땀 흘려 일군 이 예배당이 그 어떤 고층 빌딩보다 견고해 보인다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의 매듭이 풀리고 영적 질서가 바로잡힌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보다 귀한 열매임을 저는 전율처럼 느꼈습니다. 가족을 두고 홀로 떠나와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의 사장님 아래로 다시 소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새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저는 제 내면의 사장실이 완전히 철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사를 결정하고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전무 시절의 자부심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이 떨리고 상처 입은 성도의 눈물 한 방울에 함께 울 수 있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했을 때 찾아오는 이 자유함은 사장실의 푹신한 의자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저는 성도들 앞에 서서 마지막 간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을 가르치고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먼저 꺾으셨고 여러분의 순수한 회개를 통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사장님은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예배당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전도사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마워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전도사로서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곳 니느웨에서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재무제표는 이제 돈이 아닌 은혜로 기록될 것이며 제 삶의 실적은 성공이 아닌 순종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요나 같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디든 기쁨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낡은 교회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기울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과 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곱고 단단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장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화려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진짜 소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영혼과 자신의 양심을 모래성 위에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배에서 내리십시오. 풍랑이 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내릴 때 그곳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경영 맡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인생의 다시스는 어디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간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와 함께 이 영적 재건의 길에 동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을 때 무너진 이 땅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진짜 사장님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인생의 사장님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